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읽은 위인전 중에 땅콩 박사 조지 카버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조지 카버는요, 1860년대 남북 전쟁 당시 흑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이름도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앙이 좋은 주인을 만난 그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자식이 없는 주인의 양자가 되었고, 조지 워싱턴을 종교했던 양부모가 그 이름을 조지 카바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심한 인종차별을 견뎌내고 대학 졸업 후에 인근 대학에서 가르치며 연구하는 농업학 교수가 되었는데, 흑인들이 뜨거운 남부의 넓은 목화 밭에서 고생하며 일함에 불구하고 목화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자 백인 농장주들의 모진 핍박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목화 대신 땅콩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그 땅콩으로 피넛버터, 식용유, 세제, 잉커, 샴푸, 비누 등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 현대 미국 사회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조지 카버의 위인전을요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커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런 꿈을 꾸던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더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때였는데,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보니 집에요 빚쟁이가 몰려와서 우리 집을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의 꿈이 바뀌어서 앞으로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리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꿈은 사라지고 출세해서 보란듯 삶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강원도 산골에서 열렸던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때 그 밤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서 출세한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스힐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 돌아보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예수 믿는 거 소홀히 하고 신앙이 나태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매도 맡기를 했지만, 반면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내게 찾아와서 괴로움을 겪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모진 환난,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함께 겪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낮에 뉴북에 있는 캐슬 하이스쿨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마칭 밴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매년 한 연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목숨을 걸고 하는 연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가까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또한 보세요. 외롭고 사람이 그런 에반시빌에서 사는 우리들이 서로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은 과연 언제나 끝날 것인가 하는 게 좀 질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난주 수요일 날요, 제가 천정욱 케냐 선교사님에게 카톡으로 어떻게 지내시냐 안부와 함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보냈어요. 카톡 보냈더니 제일 먼저 이런 답장이 왔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최악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이고 한인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 더욱 마음이 아파 미국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의 힘을 쏟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0년 전만 해도 에반스빌에 마켓에서요, 주일날에는요,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술을 안 팔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보수적인 에반스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동성애를 허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만 죄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는 상관이 없다며 자신들의 생활 습관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죠. 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지만 그 신앙생활은 거저 형식적이었고 그들이 실제 삶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들은 세상의 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답답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런 유대인들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께서 왜 우리 동포들을 저런 지역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1장 3절로 4절 말씀이 돼요.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원수를 만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또 그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이죠.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다윗도요, 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보면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금방 도와줍니다. 내 능력이 된다면
내 자식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오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극한 상황에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악 가운데 사는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세상 신을 섬기는 갈대의 사람들을 아주 큰 강대국 바벨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다녀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는 우리가 사는 나라는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나라는 오히려 왕성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가진 예수 믿는 나라인 미국은요, 가장 많은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신앙의 자유를 전혀 주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 핍박하는 중국은 오히려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 당시 유다는 큰 어려움에 처한 반면에 악한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되어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대로 일방과 유다, 즉 이스라엘을 정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악한 갈대아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참담한 증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믿고 사는 교만한 갈대아인은 죄에 빠질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1장 11절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잘 살 수 있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죄에 빠진 유다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유다의 운명은 이제 바벨론의 손에 달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운명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의 손에 달린 것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1장 13절이죠. 주께서는 누리 정결하심으로 알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문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신의 조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신지 보리라고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절 읽어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슬 말씀이죠.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면벽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묵시를 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히브리어로 화전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1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죄에 빠진 유다를 심판할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의 내용을요 결코 지워지지 않게 판에 분명히 새겨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읽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찍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이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돌에 새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삶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료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전하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방에 올리긴 했지만요.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갓기침을 담그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보고 혼자 이렇게 껌내 먹었어요. 근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맛이 없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난 며칠 지나부터 이게 맛이 뭐 좋은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막 밥 도둑이 되더라고요. 와서. 그제서야 갓김치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되더군요. 맛이 제대로 된 갓김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먹었으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도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윤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생활을 보내었나이다. 오랫동안 험악한 생활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남의 축복을 빼앗는 삶에서 남을 축복하는 성숙한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0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염려가 지금 들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본문 3절. 이 묵시는 정한 자의 날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들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은요, 약속해도 꼭 지키지는 못합니다. 왜?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어제 오후에요, 점심때 그 오뚜기에서 나온 짐짬뽕을 끓여 먹었어요. 보통 이제 라면 같은 게 3, 4분 끓이거든요. 디렉션 보니까 5분 끓이잖아요. 5분. 야, 이거 해 5분 끓이는지. 근데 5분 딱 끓이니까요, 맛있대요. 맛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며 그것을 성경은요, 믿음이라 합니다. 사전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사전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갈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바빌론 사람들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군민한 하나님은 2장 5절부터 19절에 걸쳐서 5가지 재앙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인 즉 바빌론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인데요. 보세요. 2장 20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하시니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은 우상을 숭배한 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를 듣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랑스러운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거 말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뻐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믿는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믿는 우리를 반드시 구할 것임을 기억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3장 19절 말씀이죠. 3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고백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가운데 또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지를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